제가 중간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15분간이라 하기 때문에 그냥 글자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설득 와닿지 않죠. 전에 나와 있는 퇴계 선생을 보면서 우리가 불교의 영심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가고, 또 지금 한일 대화가 힘들어할 때 일본의 도다 조세이 선생을 돌이켜보면서 광포, 널리 전한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폭파 사상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머릿말 조금 읽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오늘도 좀 전에 여러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코로나, 앞에 사람이 불행하게 죽어가면 그것이 나의 불행이 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앞에 사람이 행복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이 기회에 미래지향적 불교 활성화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잘 안 쓰이는 용어입니다만, 나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 공공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 공공 행복에 대해서 400년 전에 천원짜리 집회에 나오는 퇴계 선생님은 불교란 말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영심천리라는 중요한 컨셉 속에서 이게 메시지를 주고, 또 일본의 도다 조세이, 이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감옥소에서 법화 삼매에 들어서 스스로를 보살로서 자각한 아주 고귀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두 번을 과거의 사례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내일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8쪽의 그 일본의 군부 정권에 대항해서 인권 투쟁을 한 마키구치 스노사부로 선생의 제자로 했지만, 이 도다 조세이 선생이 전 세계 192개 불교를 널리 광고한, 지금 94세에 해당되는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불이라는 것,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현해서 불교의 핵심은 위대한 고타마 시타르타의 정신을 사제불이로서 지속적으로 연계해 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백쪽으로 넘어가서, 이처럼 퇴계 할인과 도다 강조를 비교함으로써 100년과 400년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 시대의 메시지는 나의 행복에 많은 사람이 집중하지만, 너가 불행한 걸 보면 나는 불행하다는 너의 아픔을 위로하지 않고는 나의 행복도 없다는 사실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의 메시지 찾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백쪽 하단에 보면, 잘 알다시피 퇴계 선생은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거경 공부를 했어요. 이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늘 알아차림을 하고, 그 알아차림 속에 천리를 최대한
우리가 중국 중심의 사유에서 이와 티가 함께 판다는 이기호활성을 주장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율곡 선생님께서 많은 후예들이 비판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논쟁은 지속됩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일종에 보면 대개는 스스로의 고통을 줄이는 발고자, 부모가 잘 아시다시피 며느리가 너무 일찍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며느리를 제가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여쭤찾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곳에 만났는데 그 음식이 너무 입맛에 맞아서 물어보니까 이미 자기 며느리가 제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던 시대에 활이 그 고통을 줄이는 것, 그리고 화타열악, 상대방의 즐거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불교의 위기는 불교가 교조적인 것에 머물러서 지금 살아가는 생명체에 진정한 즐거움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이 활용을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의식 속에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것을 되게 스님을 따라서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독서를 강조하셨죠. 옛 성인 글에 천고의 마음 전했으니 글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알았노. 누런 책 가운데 성현을 더했으니 크다는 그 말씀 모두 내가 행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위임지학, 위기지학,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위한 것은 타자를 함께 배려함에 있다는 위기지학이고, 자기가 행복, 자기가 주세고, 자기가 만만히 하겠다는 것은 위임지학이죠. 이 두 가지 갈등이 당시 있었고, 물론 이쪽에 보면 되게 살던 당시도 국위 공명을 좀 찾던 사람이 많았지만 마음 공부를 위해서 심경 구조를 그렇게 좋아했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수행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103쪽에 보면 수행해서 들어와 있었느냐? 들어와 있었어요. 체인천리, 마음 밝은 그 자리에 하늘의 이치가 올고점을 체득했다 하는 것이 명백한 기록에 나와 있고, 또 이걸 위해서 늘 근경, 알아차림 이런 공부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104쪽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복잡한 얘기 제외하고 105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천리를 체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심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보다 그 마음이 밝아지고, 사실 우리가 팔 아래야식이 밝아지면 그 자리가 후식, 아말라식이 직결되기 때문에 등각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불교를 많이 공부하면서도 이 명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명백한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천리가 나한테 다가온다. 내가 열심히 명심하면 천리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것은 천하의 공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항상 알아차리고 그 천리의 이치를 항상 공경하고 주변의 사람 속에 그것이 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수양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적인 차원에서 공으로 가는, 이도는 공적인 데서 살아오면 천리 이치가 자연히 무르익어서 결국에는 인력의 사사로움에서 벗어나고, 사실 우리가 이제 껍데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라는 건 크고 어려운데, 이 공부의 목적은 진정한 명심을 하면 알아야 식에서 오는
엄청난 파도에 네가티브 파도를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고 하는 것이 영식. 여기 선생님이 이 천순하다는 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겨울가에 올라앉으셔서 이 시들이 보면 보통 자연에 대한 감상,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리를 찾아냈을 때 오는 즐거움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가 초월리 의경풍리한 결과가 여러 시가 나온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각학에서는 비교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도다 선생이 강조한 건 뭐냐? 이제 법화경에서 악인도 구원을 받고 이런 점. 이제 법화경에서 핵심은 인간 존엄이라는 거. 대한민국 헌법의 핵은 인간 존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뭐 복지 문제도 있지만 살 먹을 거리가 부족하면 이 존엄이 위축되는데 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생명 존엄의 불법을 익히고 공부하는 천하의 법화경 존엄한 세계가 도래한다. 내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법화가 뽑힌다는 핵심 사상인데 이것을 107쪽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선악이 함께 할 아레아신에 작용하는데 이게 밝아지면 이 아레아신이 있는 어둠이 제거되고 그리고 개체 생명이 보다 더 아말라시 근원적인 세계와 회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회통하지 않으면 탈사가 안 된다는 거죠. 존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복지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자리가 정득되지 않으면 공연물에 해당된다 하는 대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호의 중돈이 생명 실상 도파가 사바세기 만개하는 걸 위한 법화경의 의식인데 이것을 이제 묘법 신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묘법 신해라는 것은 법화경의 오묘한 법을 믿고 이해해서 그 다음 단계는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증명해서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세계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다 선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2분 남았는데 제가 108쪽 경전을 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이제 법화경 신해법 그러니까 묘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할 때 이 대목은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님이시고 저희는 부처님 아들과 같사옵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불자라는 것은 저희 아들이라는 것이죠. 세존이시고 저희가 상고의 깃까닭에 생사고에서 여러 뜨거운 고통을 받으며 미혹파가 아는 바가 없어 소성 법만을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저에게 모든 법의 희망의 분열을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이 시험 정멸로 가는 과정에서 말 장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똥과 같다는 거죠. 그런 시험은 똥쌍교와 같다. 저희는 그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용인으로 자기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고용주와 계등 관계임을 알고 마침내 불자로서 보배를 예상하는 것이 이게 법화 의식인데
그래서 그 얘기가 결론이 뭐냐? 이제 결론까지만 마지막 부분이 그거 마치겠습니다. 114쪽 활인 수양을 강조한 태계는 영심을 통해 천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천리가 도달하는 이 공적 차원이고, 내가 천리를 향해 영심을 향해 다가가는 성김이 깊어가면 관도가 되고 도락이 됩니다. 이 둘이 아니다. 내가 간 만큼 못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성자리는 청정법식인데, 원만 보시니 늘 노산아분이 다가오듯이 그러한 지금의 장이 퇴계 선생을 통해서 알고 열악해서 나의 고통과 상대의 고통을 함께 뽑아가는 이 문제를 광고도다에서는 인류의 생명의 경위를 천인 경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핵심적인 게 핵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 민족주의를 보여줬는데, 지구의 모든 생명은 한 동포라는 이런 자각을 감방해서 결국 오랜 화산매를 체결한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나중에 관심 있으면 자각 찾아보시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선생님 여기 조명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김영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기남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기남이라고 합니다. 김영환 교수님 논문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어서 되게 즐거웠다라고 하는 말씀, 되게 즐거웠다라고 하는 말씀. 선생님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공실학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이 연구는 발표일시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사실은 활인 태계와 광고도다의 비교라고 하는데, 일단 제목에서 선생님도 발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태계의 활인, 도다의 광고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공동의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계시켜서 해서 그런 관점의 논문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태계의 핵심은 이제 선생님의 문제를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잘 모르는 분야 바에 의하면 치경이라는 것에 의해가지고 이가 나와서 이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게 체계에 의했을 때 공공의 행복으로 나간다라는 관점입니다. 동시에 광고보다의 광고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주체로서의 중생 생명은 명품 변화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공공의 행복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태계의 관점이라든가 도다의 관점을 동일하게 동일한 방향성에 자체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건 안 그렇는데, 다만 이게 불교적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진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기의 얼굴도 아기의 모습도 천진물이고요. 그리고 깨달음을 자각하신, 깨달음을 성취하신 큰 스님, 노스님들의
끝나면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미소는 대응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내면이 달라지면 금세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깨달음을 자락한 당시에서 일어나는 미소는 대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라고 하면 지점의 동일, 목적한 지점의 동일성에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의 동일성이 출발지의 옳고 그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그래서 공경은 이 중간에 연변 연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연변 연생하는 것은 재유상의 영향성이고 이 재유상의 영향성을 통해서 출현했을 때 공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공성을 성리학적인 성리학의 개념을 붙이면 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은 미가 움직이는 거지만 인격적으로 현적의 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불교는 그것을 현실의 소중으로 포착해가는 대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본래 성분이라고 하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성분은 깨달은 자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분이 중생에게 그대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공동의 행복이 노래진다면 어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수님 2011년도 사전 만들 때 같이 한번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11년 지나 틀린. 예, 저도 이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만 112쪽에 자세히 설명을 하면 퇴계 선생은 성오라는 개념을 썼어요.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마음을 한 곳으로 하나로 정리하며 정제 음습하여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중지경.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의경에 많이 초점을 두는데 이거는 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게 지경에 더 의미를 두어야겠고, 이 자세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도학 공부에서 중요한 공통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불교도 초창기에는 고통 지맥이나 나중에는 지맥이 어느 정도 되면 공락 계속 고통을 가지고 끌어안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이 2000개 중에 다는 아니지만 도심의 깨달음을 전해진 성호의 마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목매를 깨치는 인생 행도에 대한 그 시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계 선생이 이천수나 되는 시를 어떻게 썼을까? 사실 뭐 50대 이후에 교육과라고 하셔가지고 70대까지 20년 동안 했는데, 이 시심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시를 좀, 저도 이제 좀 정리하고 시집을 한 2번 지금 했는데, 시를 쓰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굳이 불교니 불교 아니니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교학의 외인이에요. 그 아까 전에 그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도단 직지 신체에 들어가요. 직지 신체. 제가 이번에 그 프랑스에 가서 직지가 청주에 유명하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보니 없고 그 옆에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뭐 한 340만 주고 사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제 소장하고, 그 직지라는 게 직지 심체를 향하는 것이죠. 심상을 향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 상에 자꾸 들려가지고 심체는 명심자리라고 합니다.
자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학적 바운더리에서는 물론 이게 그냥 그렇지만 교학을 떠나보면 유불선 삼위일체의 자리를 굉장히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13쪽 이번에 제 간증은 한 시간 5년간 공공철학 쪽에 일본에 보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의식 소유는 공공철학 의식이 강한데 지금 이 논문도 그 맥인데 공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철학이라는 말을 많은 학계에 쓰지만 그 핵심은 공사공매입니다. 공과 사가 딱 중앙에서 만나야 이게 공공이 돼요. 근데 대개 사회화하는 사람은 앞을 강조하거나 또는 또 신학하는 사람은 뒤를 강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우친 공을 하면 공공이 되죠. 공적인 그레이트 차원과 사적인 스몰 차원이 공과 사가 함께, 그러니까 공사 공매의 중간이 공공이에요. 공은 사를 살리고 사는 공을 위한 이 원순환지고 이 개념이 중도 실상으로 고통과 쾌락이 함께 가서 그 고통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도 없고 쾌락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아요. 공사 공매였는데 이게 고통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체를 강조하는 이런 경우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다 선생이 볼 수 있는 것은 북파 사상은 만인 성불 사상이고 이 사상은 공적으로 행복한 것과 사적으로 행복이 공사 공매 차원에서 함께 가면서 전국적으로 이 사회가 특정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 도심이 북파가 피는 자리는 묘법변하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법이 피고 연꽃이 피는 자리라면 당연히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이 당체가 자신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거는 불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석기남 선생님 잘 제안했지만 김백현 선생님이 과연 불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평은 공에서 살아오는 이도와 사에서 공으로 가는 거경과 직역, 깨어있음의 유지,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공사공매의 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상은 과거지만 오늘을 살리고 미래될 수 있는 사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